자, 오늘 말씀은요, 지도 한 장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지도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레와 룻과 함께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 땅을 떠나서 중간에 또 하란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저 분홍색 위에 그 곡선의 꼭지점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인데 가나안 땅과는 대략 한 절반 정도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저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쭉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렇게 지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또 받게 될 텐데, 여러분, 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 세겜의 마므레 앞, 모래 땅 마므레 앞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겜이라는 곳은 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래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 모래 앞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서 그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종교들이 있었었는데 그 종교 선생들이 이 모래 땅 상수리 나무에서 각각의 그들의 어떤 경전을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뭐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셨죠. 그래서 그곳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교회가 없잖아요. 나 혼자 예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예배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전한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수리 나무 앞에서 이제 제단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었냐면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장막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동식 주택, 텐트를 만든 것이죠. 그곳에서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을, 그 방을,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사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 신방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점점 어디로 이동하게 되었냐면 남방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방으로 이동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근을 만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는 것은 여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누나가 아닙니다.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게 충만했다가 쑥 꺼지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굉장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다가 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려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어떤 영적 도전이 오게 되냐면 불안을 느끼게 돼요. 염려가 생깁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거푸 실패하게 되고 거절을 당하게 되고 또 원하는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불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고민이 들어가 되냐면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의 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수탁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와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순간이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좌절함이 있나요? 실패가 계속 연거푸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가 제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순간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리보다 먼저 수천 년 전에 이런 실패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와 실수를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 믿음이지만, 믿음이 충만했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패했다면 우리도 실패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러한 실패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깊이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먼저 축복으로 받고 그리고 오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할까요? 자,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축복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교훈 우리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은요, 인생의 기근이 올 때 정욕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욕으로 결정을 해서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추억을 한번 떠돌려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매사에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또 읽고 싶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게 되면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날마다 즐겁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는 비록 병들고 어렵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모든 환경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계속 입술을 통해서 찬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험들 여러분들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가 닥쳐오는 시간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는지, 위기를 주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9절로 10절. 자,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남방이라는 것은 제가 그 성경 본문을 이렇게 쭉 보고 또 그다음에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이 남방은 사실은 네게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집트의 그 중간 경계 중에서 이스라엘 쪽이에요. 그쪽은요,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원래 이 네겝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은 메마르다
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남방으로 갔다는 것은 남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쪽이 어디냐? 메마른 곳이었고 저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였었고요. 성경에서는 종종 그 남방을 부엘세바다. 이제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계속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 그다음에 이삭이 거주했던 곳 하면서 이 부엘세바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곱까지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엘세바 남방 네겝 그 사막 들어가는 입구,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인 그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옮겨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와 그리고 베델 사이에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지금 또 점점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급기야는 네겝 남방까지 옮겨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제가 문단과 그 다음에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리저리 묵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인의 우른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인도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곳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시대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표현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지시할 땅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예전에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풍요로움, 여러분 아실 것처럼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평야지대, 엄청난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보다 봤던 것은 땅이라는 것은 농사짓기 좋고 목초지가 굉장히 풍성해서 양떼와 소떼들이 많이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도착해서도 하란에서 대라는 수많은 부와 부귀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더 나은 땅이어야 돼요. 가나안 땅은. 이 갈대는 우르뿐만 아니라 하란 못지않게 더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땅이어야 하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 그런 땅이 아니었거든요. 척박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정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으니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조금 가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은 남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9절과 10절 사이에 보면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전개가 되냐면 남방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 남방에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남방으로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 마침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자 바로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동했어요. 남방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다가 기근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비교의식, 앞날에 대한 염려가 기근을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올 것은 기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길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리고 그 옛날로 되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기근밖에 없다. 인생의 기근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근은 항시 기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근은 잠시 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잘 모르죠. 잠시 왔다가 될 그 기근을 내 의미대로 피하려고, 회피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 기근을, 인생 기근을 만났을 때에 맞닥뜨려서 기도로,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렵다고 그래서, 하기 싫다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생의 기근을 피해 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근이 들어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 곳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더 큰 위기가 아브라함에게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닥칠 때는요, 우리가 견뎌야 할 기근이 있고 떠나야 할 기근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북한 동포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는 그거는 움직여야 될 기근이에요. 탈북을 하거나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그 기근을 피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대부분의 기근은, 인생의 기근은 뭐냐면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이 기근은 내가 끝까지 견디고 버텨야 될, 하나님 주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인생의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인생 기근이 닥치면 참고 버티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왜냐하면이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기근이 올 때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회사나 아니면 생업의 터전에서 다가온 기근을 잘 버티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도 교회에 또한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방 가운데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 할 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할 그런 인생 기근이 있습니다. 그 인내를 잘, 그 기근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같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은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그 기근을 잘못 푸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기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실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말씀이 바로 11절로 13절까지 석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인생의 기근은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형통하고 날마다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근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핵심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예요. 에스겔서 37장의 환상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영원한 생수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비전이 핵심 가치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5년도 전에 이 교회,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말씀에 흥왕하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에 기근을 주셨다 싶을 정도, 우리 교회 기근을 주셨다 싶을 정도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거나 내지는 또 이렇게 점점 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어려운 기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근이야말로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그것은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으라는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때 믿음이 충만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갈대인의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기근을 만나면서 이 믿음의 순식간에 싹 가라앉았어요.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게부에 가서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먹고 살 일이 당장 급해지니까 이제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내려간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닥친 기근을 잘못 풀었던 그런 첫 번째 실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잠시 애굽 땅에 내려가서 기근을 피하고 다시 또 올라오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기근이나 또 인생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곤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이 성경에서 애굽은요, 세상하고 동의어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세상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항상 화를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근을 만났을 때 그 기근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어떤 환경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오늘 애굽을 향하여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화다. 복이 아니라 화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으려 하는 자가 다 같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는 모든 결정들, 내가 비록 선택하고 내린 그런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결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한번 내 입장이 되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비틉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완전히 다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비록 진짜처럼 보일지라도 그거 가짜와 진짜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감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기근이 닥쳤을 때에 믿음의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근이 있어도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꾸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결정 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차분히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인생 기근을 잘못 본 두 번째 실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불안한 것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불안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갔고 이제 애굽으로 점차 가까이 가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불안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고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불안이 생기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내마저도 이제 달리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10살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나이가 서로 비교가 되는데 10살 차이가 되는데 아브라함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면 자 그러면 그 하란을 떠날 때의 사례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65세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66세, 67세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리따운 그 사례가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불안하니까 이제는 아내를 보는 관점들이 달라져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것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이 사례의 미모는 확연하게 드러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않아도 예쁜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미인형인데 얼굴이 하얀 미인이다. 애굽 사람들이 다 사례의 미모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세 이제 소문이 이게 퍼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 아내는 참 예쁜데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 사례를 보게 되면 좀 아내를 탐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일어나지도 않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갖게 되는 평강을 잃어버린 자가 갖게 되는 의심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편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거짓말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은요,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반만 거짓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완전한 거짓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반쯤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 아버지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라는 것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복 누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또 똑같은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요 그랄 왕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비멜렉이 사례를 또 아내를 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실족구를 그 아비멜렉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은요 이 똑같은 실수를 또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범하고 또 20장에서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우리 기근이 닥쳐보면 알게 됩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인생에 형통함이 없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생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 찾아다니고 돈 꾸러다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인생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해법이고요. 두 번째 해법은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실수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실수를 실패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실수를 완벽한 실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원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자, 우선 우리 14절, 15절, 16절 석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뤘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다 사례를 보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모가 출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남방으로 내려오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숨 없이 마음에 연습했었을 거 아니에요? 사례는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렇게 막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례의 미모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마다 내 누이입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막 소개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제는요, 나중에는 그 입이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물어봐도, 애굽 사람 어떤 사람들이 안 물어봐도 그냥 먼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례는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소개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사례를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회,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그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바로의 대신들도 막 소문이 막 들려오니까, 이 사례가 굉장히 예쁜 여인이라는 그 소문이 들려오니까 바로의 대신들도 그 소문을 듣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허락을 구해서 이 사례를 애굽의 궁궐로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양심은 어땠을까요?
깊이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굉장히 시달렸을 것입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애굽의 최고 통치자,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통치자였는데 계속 구애를 받는 거예요.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맞게 됐는데 남편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구실을 못하니까 사례도 마음에 자꾸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두 번째 내 사례가 내 아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는데요. 아브라함 그 두 번째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그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고대 근동에 따르면은요. 그 한 여인이 있다면 이 여인이 처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에는 격리를 시켰어요. 설사 그 기간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기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면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기간마저도 놓치고 사례가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완벽하게 놓쳐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계속 끊어지지 않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남편으로서 아내 사례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개입하셔가지고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이 재앙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니가라는 그런 어떤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피부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사례를 아내로 취하려고 후궁으로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의 몸에서부터 피부가 발진한 거예요. 피부병이 발진한 거예요. 그리고 왕비도 발진을 했습니다. 왕자와 공주들도 발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굽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피부병에 걸려서 도대체 이 바로를 시중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재앙이 애굽의 모든 집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지금 그렇게 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불신의 사람, 그것도 세상의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또 순전해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실수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비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그리고 비록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에 개입하셔서 위기를 막아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의 조상이 될 그 믿음의 씨앗을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수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은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례는 마음고생 몹시 했었을 거예요.
사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마음고생 엄청나게 심했던 것이죠. 사례는 죄라면은 얼굴이 예쁜 죄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사례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그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또 재앙이 몰려오게 되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하지 믿음에 떠나서게 되면 자신도 망하게 되고 가족도 망하게 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19절로 20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어찌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실수에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바로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망이 바로에게는 굉장히 부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꾸 원망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어찌. 오늘 본문 안에 그 어찌하여가 3번씩이나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다는 표현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가 되고 사례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실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환경이 비록 인생의 기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기근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근은 견뎌내는 거예요. 고통도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도 버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내를 기근을 도망하거나 혹은 회피하게 되면 나도 망하고 내 가족도 망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게 됩니다.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할 수도 없어요. 비록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말씀 붙잡고 우리 일주일 동안 더 승리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